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교회의 위기 속에 더욱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위기 속에 더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그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으로 첫 설교 말씀을 나누었는데 3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고친 그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들을 주목하느냐라는 그 일, 거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얻어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오순절 방언 사건, 또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는 일을 일으켜 세웠던 그 치유의 사건, 그 표적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으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신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은, 옛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한마디로 대표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는 날,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날이 있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등장하는데요. 1장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냐면 다락방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약 120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동체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곧 성령님이신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모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의 뿌리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서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라고. 물론 갈릴리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가운데는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주가 누구였냐면 갈릴리, 특별히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모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흩어질 뻔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올라가서 소위 어떤 상황이 됐냐면 예수 부재의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 그들이 다시 절망하고 실망하고 예수님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질 것을, 다시 도망칠 것을
주님이 예견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에 그것을 잘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자, 다락방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 예수 부재의 상태에서 그 다락방 공동체의 사람들의 정서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 낙심, 그리고 불안, 염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주세요.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사도와 10배 정도 되는 1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확장된 갈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사도가 1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락방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사도들 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구약 성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우리들 중에 예수를 팔았던 그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가론 유다의 그 일이 성경이 응해진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죠. 소위 보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되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12사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은 다락방 공동체인데 그 다락방 공동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두려움과 낙심 중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12사도의 마띠아를 채워넣어서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방언은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기 쉬운 울랄랄랄라 하는 그런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 지방의 언어로 각기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아돌랭귀지였습니다. 그런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2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그 사도가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그 문은 그 문을 지나가야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문 바깥에까지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미문을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거기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은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타리가 없는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있었던 것이.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더 외곽에 울타리를 더 만든 거죠. 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미문이 있고 그 위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이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지붕만 있어서 그리스식으로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스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쭉 복도식이에요. 우리나라 창덕궁, 경복궁, 이 덕수궁에 가면 그런 행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행각 밑에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학파가 생긴 것을 스토아 학파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은 모태는 모세의 성막이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다른 양식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고치고 나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사도들을 붙들고 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3장에 있죠.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장에서 방언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납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1장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다락방 공동체입니다. 그것의 뿌리는 뭐였냐면 갈릴리 공동체였어요. 2장의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확장된 공동체입니다. 3,000명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홀을 지으려면 기둥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런 것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물론 큰 광장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3,00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테고 그 당시에 소위 공안사범 공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은 한 곳에 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그룹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였냐면 자 43절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람들도 오로지 뭘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 다른 것들도 했지만 오로지 기도했다만 힘썼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오로지라고 하는 부사가 원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네 가지가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동일하게 투 부정사 기억나세요? 그런 거 생각나시죠? 다 동일하게 devoted themselves 그들이 거기에 헌신했어요. 어디에? 투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에 헌신했어요. 네 가지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네 가지에 몰두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몰두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데 몰두하고 떡을 떼는 데 몰두하고 기도하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3,000명이 전체 무슨 체육관 같은데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룹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확장된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헐거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비조직화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학습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훈련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법제화된 공동체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 공동체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조직화되지 않은 제도화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그야말로 자발적인 공동체였어요.
그 자발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성령님입니다. 1장에 있는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다락방 공동체입니다. 다락방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소위 경험 공동체입니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끈끈해진 공동체였습니다. 2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확장된 공동체입니다. 이건 아주 헐거운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 공동체는 훈련된, 학습된, 법제화된 어떤 제도화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이지만 헐거운 공동체였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역동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43절 이하입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은 건축 기술이 또 교회가 커져서 3,000명, 6,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공간에 도움식으로 건축해서 큰 기둥도 없는 큰 홀에 3,000명, 6,000명이 모이는 곳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는 헐거운 공동체다. 그렇지만 자발적이었다고 그랬어요. 헐겁고 자발적이지만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우리는 이걸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에 모여서 이들이 어디에 힘썼냐? 예배에 힘썼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을까? 그때 당시에 예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예배, 이때 당시에는 엄연히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 아직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제도가 언제 없어지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패망할 때,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 제사장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파가 있었어요. 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지금도 존속합니다. 지금도. 사두개파는 없어졌어요. 언제? AD 70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새 성전을 이룰 것을,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백투 예루살렘을 부르짖으면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오니즘의 그 이어지는 세대주의의 사상이 아직도 기독교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뭐 했을까요? 예, 이들이 성전에 모였으면 어디에 모였을까요? 자, 성전을 다시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깊숙한 곳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 바깥에는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 여자들, 그 바깥에는 이방인들, 그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 동쪽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미문 바깥에. 자, 그러면 성전에 모였을 때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어디에 모였을까요? 성전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 뭐 했을까요? 아마도 행각에 모여 거기서 모여서 뭐 했을까요? 디베이트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마치 스토아파들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듯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도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요 이 역사책에 있어서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것은 온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 관점이 있어서 역사를 기술해요. 사실을 써놨다고 해도 그 사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읽는 우리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방언에 초점해서 방언에다 우리도 이렇게 방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파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파라고 하면 뭐 그렇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자, 지금 아까 네 가지 투부정사로 연결되어지는 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헌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2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 기도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떡을 떼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into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발찬투정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칭송하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학습된 공동체도 아니고 훈련된 공동체도 아니고 조직된 법제화된 제도화된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인 헐거운 그러나 역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다락방 공동체는 갈릴리 공동체가 모태가 된 경험을 공유한 그런 공동체였지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물론 있었는데 그게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성령의 강림, 위로부터 의존한 성령의 임재가 자발성을 이끌어내게 됐죠. 이것이 확대되어집니다. 예루살렘 2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 확대돼요. 그래서 4장 4절에 가면요 3,000명이 몇으로 늘어나냐면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됩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 가면 남녀의 큰 무리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5장 11절에 가야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4장의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아까 2장에서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이런 것에 집중해 가지고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이상화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집니다.
어떤 것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100% 완벽하고 온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그래. 나 개인도, 어떤 개인도, 나도 개인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에 빠져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도 공동체가 물론 아주 역동적이고 참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도 흠결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막 허다한 무리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 공동체, 사람 공동체는요, 사람 공동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집중과 집적 쌓는 거 있죠? 집중과 집적의 본능이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집중하려고 하냐면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적 쌓아요. 무엇을 쌓으려고 하냐면 재화를 쌓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아주 원시 공동체, 아주 원시인들은 수렵과 채집을 하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농경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재화가 쌓여가요.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 집중과 집적이 힘을 가져오고 권력을 가져오고 사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생겨납니다. 여러분 강화에 가면 고인돌을 우리가 봅니다. 몇십 톤짜리 그 큰 돌을 돌 위에 올려놨어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낼 수 있는 힘, 그 동원해낼 수 있는 힘, 권력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사람 공동체는 집중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중과 집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됩니다. 범람해요. 그리고 그것은 썩고 그것은 부패하게 됩니다. 어제도 아주 슬픈 이야기를, 괴로운 이야기를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저는 평상시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인데, 데이비드 차라가 본인이 다 인터뷰 영상도 찍고 했으니까 선교사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데, 불륜과 횡령으로 해서 그게 이제 폭로되어지고 또 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와 같은 교단 목사더라고요. 교단에서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에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규모가 크면 하와이에 5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지.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재화가 집적이 돼요. 그래서 전에는 막 순수하고 막 그랬는데 어쩌면 순수를 가장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부정과 부패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 모이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이단 심의도 하고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던 차에 이런 것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이트 이런 것 좀 모르셔도 됩니다. 바코드, 베리칩, 666, 세계 정부와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시한부 날짜는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시한을 박지는 않지만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 곧 주님이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책이 마지막 신호,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막 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그 집중과 집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드디어 폭로가 돼서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그게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같은 교단의 목사로서 내가 정말 괴롭고 부끄럽고, 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하는 거죠. 그들은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거룩을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 것 같아. 그 공동체에 오면, 그 선교단체에 오면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너 재산을 팔아라, 헌금하는 것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개인이, 공동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장과 5장과 6장의 사건인데,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가 밭을 소유를 팔고 얼마를 감추고, 아니 내가 이걸 팔았는데 이 중에 얼마를 드립니다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앞에 있던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칭찬 듣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존경과 칭찬이 탐이 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갖춰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그래서 5장은요, 5장의 공동체 안에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개인적 부정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부창부수죠. 그 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6장은 공동체적인 위기예요. 6장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장 1절에도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두 파가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에 살았던 히브리인들, 거기서 자라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도 유대인이 됐죠. 그런데 이 6장은 단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부터 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헬라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2장의 다락방 공동체에서, 그 전에 갈릴리 공동체가 다락방 공동체가 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학습되고 훈련되고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인 공동체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공동체다. 그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사도들의 증언이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들이 정말 역동적인, 자기 것을 막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소유도 팔고,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5장에는 개인적 부정이 나타납니다. 6장에는 공동체적인 위기가 오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크리스찬들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 사이에 과부들의 구제, 거기 보면 매일의 구제예요. 매일매일. 이 과부들 매일매일 일상의 일을 아마도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제도화, 관습화돼서 매일매일 도와주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왔던, 저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 사람들이 원래 거기 있던 토박이,
거기서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위 파벌이 나뉘어지고 분파주의가 생기고 분열과 분쟁이 생길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내는 과정 속에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7명을 택하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보면요, 문제를 일으킨 그 원인을 파헤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방하려고 한 것이 없어요. 이 사도들이 그 문제를 보고 자기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겠다. 문제 자체의 원인을 파헤치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질책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그 해결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7명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좀 낯선데 마지막 7번째 니골라는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명의 아직은 집사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나중에 21장에 가야 비로소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7명의 일꾼이었을 뿐입니다.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 그 일을 일삼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삼아 한다고 하는 그 일이 거기 그것이 먼지라는 뜻과 관계되어 있는데, 먼지를 터는 사람, 여기서부터 데코니즈, 그래서 집사는 먼지 터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 일꾼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집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은 개인적인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6장은 공동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 6장 8절부터 스데반이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7장에 가면 공회에서 긴 설교를 해요. 말씀이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7명 일꾼을 세워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했는데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7명이 여기 접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소위 테이블을 섬기는 이런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과부들의 그 매일매일의 그 구제를 돌보는 그 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구제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 없게끔, 원망 들을 일이 없도록, 교족부를 만들자. 우리가 이거 체계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그런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구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성경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보면 오히려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8장에 가면 박해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데반과 두 번째 빌립이 일을 하라고, 접대하는 일을 하라고, 테이블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과부들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정작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 4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일이 균등하게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서로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서로들의 필요를 나눠주는 일이 원시 공산사회와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4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 그것이 어려움이 아나니아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겨요. 6장에 그런 구제 뒤로 가면서 그 일이 강조되거나 야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해야 돼. 구제하려니까 너도 구제원금 이만큼 내고 재산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런 모임들 어떻게 하면 구제를 잘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원망 없이 할 것인가를 사도행전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위기가 옵니다. 왜? 그것은 본질이에요. 인간 공동체는요 2가지를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집중과 집적, 축적하듯이 집중과 집적. 집중과 집적은 권력과 힘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부정과 부패를 낳게 돼요. 그런데 자연은 인간 공동체 말고 자연 공동체, 자연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연은요 분산입니다. 꽃씨를 나누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 여러분 지난번에 마가복음에서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꾸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그 나눠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힘을 모아요. 집중해서 힘이, 그래야 우리가 큰일 한다. 이 큰일, 우리가 큰일 하려면 거기에 자꾸만 이게 목이 메요. 뭔가 좀 우리가 교회가 좀 큰일 하려면 그래도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냐,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환상과 그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은 자꾸만 흩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공동체도 자꾸만 흩으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커가고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막 커가는데 그 중에서 쏙 바울과 바나바를 빼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흩어지게 해요. 어느 것도 탑을 쌓지 않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어느 것도 집중과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흩으시고 해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흩으시고 해치시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온 이 인류의 교회사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큰 교회들, 우람한 교회들, 아주 지금 휘황찬란한 교회들,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다 흥망성쇠를 겪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래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우리들이 듣고 읽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여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곳곳에 뿌려질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도 있고 혹은 어떤 이는 새가 집어먹어서 아무 흔적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 나는 것처럼 온갖 번민과 고통 속에서도 겨우 자라는 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열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악하고 게으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득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설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가, 삶의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것 다 없어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